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 이 두 아들에게 지파별로 기업이 분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안수할 때에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렇게 손을 어긋해서 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장자인 므낫세가 차자인 에브라임에 비해서 더 큰 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오른손이 어디를 향했냐면 에브라임 차자를 향했고 그 왼손이 장자인 므낫세를 향했습니다. 어쩌면 형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에브라임이지요.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용두사미처럼 시작은 컸어요, 좋았어요, 화려했습니다. 근데 점점 그의 인생과 그의 자손들이 줄어들고 쫄아들면서 나중에는 므낫세 자기 형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러한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처음에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바로 위에 17장 바로 위에 있는 16장 제일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그 이유가 거기 있다고 했지요. 16장 제일 마지막 절 10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은 이 에브라임을 가리킵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대요? 못했대요? 안 했다고 했습니다. 의도를 가진 거예요. 적당하게 저들을 노역 부리면서 노동력 착취해 가면서 삶에는 훨씬 더 이득이지 않겠는가라고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들의 실속, 세상의 이치, 저들의 계산법으로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니까요, 점점 줄어들고 약해지고 그 지경이 좁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반면에 오늘 17장에서는요, 이제 장자였던 이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므낫세, 처음에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에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 비해서 덜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이 미약했어요. 동생에 비하면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디 작은 복이지만 그것을 잘 간직하고 오히려 그 복이 나중에 보니까요, 더 팽창해 있고 훨씬 더 그 지경이 넓혀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무엇이 작디 작은 그 지파였는데 나중에는 12지파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와 버금가는 지파로 두 쌍두마차처럼 전 지파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가 되었던 것이에요.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무엇이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작은 지경으로부터 넓은 지경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앞에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다. 지파별로 땅 분배를 받은 지역을 쭉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쭉 나눠지는 이렇게 기다란 게 뭐냐면요, 요단강입니다. 가운데가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쪽 중간에 보니까 파란색으로 갈릴리 호수가 보입니까? 조그만 거 호수 밑으로 쭉 다시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 그것이 요단 이쪽과 저쪽 서편과 동쪽으로 나뉘어지는 분기점입니다. 기준이에요. 자, 요단 동편을 보세요. 동편 동쪽에 보니까요 제일 위에 어떤 지파가 있습니까? 므낫세. 상당히 넓죠? 그 기업의 땅이. 그 다음에요 밑에 갓이 있고요. 바로 그 밑에 제일 밑에 루벤. 그래서 요단 동편은 이 세 지파가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건너와서 요단 서편을 볼까요? 다른 지파는 보지 않고요. 오늘 나와 있는 므낫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어디 있습니까? 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 주황색으로, 열한 주황색으로 므낫세 잘 보입니까? 자, 그러면 므낫세 오른쪽 동편에 있는 땅과 왼편에 므낫세에 있는 땅 합치면은요 거의 나머지 11지파 땅만큼이나 큽니다. 상당히 큰 영역을 지금 기업으로 분배받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밑에 요단 서편에서 므낫세 밑으로 보세요. 에브라임이 보입니까? 에브라임. 동생의 기업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 후반에 그 에브라임이 여호수아에게 한번 따져 묻는 장면이 있어요. 왜 우리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더 땅을 주십시오.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후에 말씀 끝부분에 다루도록 하고요. 이렇게 요단 서편과 동쪽에 광활한 기업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역사적인 근거를 따라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는 이렇게 다시 사라지게 해주시고요. 어딜 찾아보시냐면 여러분 성경을 이제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에서 근거가 있냐면요 민수기 32장. 왜 이렇게 므낫세 지파가 오른쪽, 동쪽, 서쪽으로 이렇게 큰 광활한 기업을 받을 수 있었을까? 민수기 32장입니다. (32장) 1절 말씀. 구약 250면 정도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이에요. 아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오른편에 있었던,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서쪽 말고 동쪽에 그 세 지파 있었을 때 그 땅을 가리킵니다. 그 땅을 보니까 루벤 갓 자손이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므낫세 지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루벤과 갓 자손만 나왔어요. 그리고 쭉 내려왔어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루벤 갓 지파가 요단강 굳이 건너지 않아도 이 동편 땅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굳이 우리 건너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서 전쟁 치르면서 손에 피 묻힐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면서 여기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아직까지는 므낫세 지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3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의 책망에도 불구하고요, 모세요, 그래도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또 볼게요. 좀 더 볼게요. 어디 보시면 33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자, 앞에서는요 루벤과 갓 지파 두 지파가 계속 모세에게 요청하고, 모세는 책망하고, 그 책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 틀어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모세가 주기는 주되 그 두 지파 루벤과 갓 지파 외에 어느 지파까지? 므낫세 지파까지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밑에 보세요. 39절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동편 땅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 가장 선봉에 섰던 지파가 어디냐면 므낫세 지파예요. 뒤에 누가 있냐면 지금 땅을 요구하고 있는 루벤 갓 지파가 뒤에 있고요, 실제 가장 수고한 지파가 어디냐면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루벤 갓 지파 이 두 지파는 그저 욕심에 이끌려서 이기적인 마음에 여기가 좋사오니 저들은 저 전쟁 치를 때에 뒤에서 그저 협력하는 차원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진짜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용사가 가장 많은 지파가 어디냐면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걸 알아요. 그리하여 이 두 지파 외에도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반지파예요. 므낫세 반지파. 반지파인데 가장 넓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그 사람의 믿음과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절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를 위해 애쓰는 그 손길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손 위에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므낫세가 길르앗을 치고, 이 부분이 이 요단 동편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모리인을 쫓아내고 요단 동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냐면 17장, 오늘 여호수아 17장 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 또 이야기가 나와요. 마길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17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누가 나오요? 마길은, 앞에 우리가 좀 전에 민수기에서도 마길을 보았죠.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연필이나 펜이 있으면요, 거기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쭉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읽었는데요,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라는 표현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처음에 그 시작은 동생에 비하여 훨씬 작게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마음이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작은 복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작은 복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 안에 있으리라 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쭉 살다 보니까요, 우리 이전에 민수기 1차 계수와 2차 계수 확인할 때에 무려 1차 계수 때에 므낫세 지파가요, 2차 계수 때 용사가 2만 명이 증가됩니다. 다른 것 한 것도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것 딱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를 용사되게 하시고
모든 지파 가장 앞에서 전 지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파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의 인생이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점점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얘기를 할 수 없고요. 한 두 사람 정도만 꼽아 얘기하자면, 첫 번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은큼한 사람,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인생 자체가 은큼해요. 잘 속여요. 대표적으로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돌아갈 그 장자권을 속여 빼앗지 않습니까? 형만 속인 게 아니에요. 세상에나 아버지를 속여요. 동생인 야곱이 형 흉내를 냅니다. 목소리도 걸걸하게 형처럼, 몸에다가 형처럼 털도 붙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축복권을 속여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삼촌 나반 집으로 도망가 가지고요, 거기서도 심지어 삼촌을 속여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성경은 계속 추적합니다. 마치 여러분, 조명이 있으면 핀 조명이라는 게 있어요. 핀 조명, 핀 스포트라이트, 딱 그 사람만 비추는 핀 조명. 성경에 보면 마치 야곱의 인생, 야곱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 형 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만 다 핀 조명처럼 그 인생을 이렇게 쫙 비춥니다. 그 인생을 따라가요, 성경이. 성경이 따라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목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은 계속 그의 인생을 따라가실까? 한 가지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저 꿈쩍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복 주실 때까지 나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그 인생,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생,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추적하십니다.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훗날 야곱이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지금도 한 국가의 이름이 되고요, 야곱의 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요, 큰 민족들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속이는 자에서부터요, 나중에는요 복 있는 자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베스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 설이 있습니다. 왜 야베스를 고통이라고 이름 지었을까? 여러분, 적어도 아들, 딸 나오면은요, 이름을 지을 때 최고로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 선한 이름, 그런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이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니는 고통이다. 말이 됩니까? 왜 이름을 고통이라고 했을까?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요, 실제 이 어미가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고통이다 라고 지었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에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어미만 있는 거예요. 이게 사생아예요. 사생아. 이게 고통인 거예요. 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참 고통이겠다. 어찌됐건 이 인생 자체가 시작부터 고통이었습니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틀길 같은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야베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며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이십니까? 고통으로 시작해서요, 나중에 기쁨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시작은 미약했는데요, 나중에는 그 인생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기로점이 뭐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드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나를 높이시고 복 있는 인생으로 완전히 역전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호수아 17장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 므낫세 남자 자손들 2절 끝에 보세요. 거기 보면 2절 끝에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라고 되어 있죠. 2절까지가 남자 자손들이, 그러면 3절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여자 자손들이 나오겠죠. 그런 예상이 되죠. 3절에 보니까 여자 자손들이 나와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인데요, 딸만 5이에요. 오공주입니다. 오공주.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딸들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뭐라 하는가 봤더니 그 중간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 제일 끝에 보세요. 기업을 줬는가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자, 우리가 지금 큰 강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에브라임 지파는 왜 점점 약해졌을까? 말씀을 놔버렸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므낫세 지파는 작게 시작했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그 딸들을 보니까요, 이 장면을 통해서도 이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붙들고 있는가를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고함치고 어거지로 내 땅 내놔 이게 아니고 중요한 명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4절 중간 다시 보세요. 4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사?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어거지로 우리 아버지 땅 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 딸들이 요구하는 분명한 명백한 근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이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요구하고 마침내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궁금해지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찾지는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2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6절 7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17장 말씀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앞장선 자들, 수고한 자들, 제일 앞에서 목숨 걸고 전쟁 치룬 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소위 주류인 사람들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시 딸들은요, 여자들은 비주류의 사람들입니다. 주가 아니고 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누구도 목소리 낼 수 없는 그 사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두루두루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 므낫세 이 지파가 가장 선봉해서 전쟁을 치렀어요. 가장 많은 희생자가 또 있었겠지요. 누구보다도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로 치하해서 가장 넓은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만 인정하지 않고요, 나머지 변두리에 있는 사람, 당시 천대받았던 여자들까지도 다 기업을 주셨던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가 싸우고 누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모두 주었노니, 기억나십니까?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대신 그 땅을 접수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겁니다. 모든 전쟁은 저들이 정복해서 싸워서 빼앗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접수해 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주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앞선 자나 뒤선 자나 힘쓴 자나 힘이 없어서 뒤에 있는 연약한 자나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왜? 이 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왜 꼬일까? 왜 자꾸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주객이 전도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거 다 땅 접수하는 거, 처리하는 거, 기업 분배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꼬이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때때로 비바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날 이때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그건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꼬이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나의 주, 나는 종입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주님을 질질 끌고 다녀.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다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모시면 됩니다.
입술로만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객이고 주님은 주가 되십니다. 나는 종이고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 왕자의 자리에 주님은 항상 내 발밑에 무릎 꿇고 앉아 계시고, 이게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는 막 협박해.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시면 나 이게 바뀐 거예요. 주객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종이 돼요. 뭔가 소원 성취해주는 알라딘에 나와 있는 요술램프처럼 비비면 무조건 지니가 나와가지고 막 큰 진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소원 들어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착각하니까 자꾸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참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그 자리에, 주의 자리에. 한편 이제 마지막으로 에브라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땅을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 동쪽, 서쪽에 이 두 땅만 가지고도 전체 11지파의 땅을 덮을 정도로 큰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반면에 그 에브라임, 요단 서편에 므낫세 바로 밑에 조금 붙어져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14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따져 물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14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요셉 자손이라고 해서 우리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두 지파가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므낫세 지파는 동쪽, 서쪽 광활한 지역을 이미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여기서 요셉 지파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우리 이것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질문,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에 속해요? 여호수아,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잖아요. 따져 묻잖아요.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은근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니까 은근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밑에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뭐라고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 개척할 땅을 보세요. 16절 말씀,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참고로 지도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저 노란색으로 정 가운데 있죠. 여러분 저 땅이요 전 동쪽 서쪽 통틀어서요 가장 좋은 노른자 땅입니다. 그래서 저 지도를 그린 분도 일부러 노란색으로 했는지 몰라요. 가장 노른자 땅, 좋은 땅이에요. 저기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에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이스르엘이라는 땅이 나오죠. 이스르엘. 이스라엘 말고요. 이스르엘. 이 이스르엘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씨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좀 의역해 볼게요.
뿌린 대로 막 자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심기만 하면 막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비옥한 땅. 이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땅이냐면 그 기드온 300용사가 기드온 300용사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선발하기 전에 10,000명, 20,000명 와가지고요 거기 물가에서 이 물 마시는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그 하롯샘이라는 그 샘이 이 이스라엘 땅에가 있어요. 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합이 그렇게 탐스러워했던 땅,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이 여기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무깃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깃도가 바로 이 이스라엘 이 지역에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항상 여기에 있어요. 이 땅에. 왜 전쟁을 이렇게 많이 치러요? 그만큼 땅이 좋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 땅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철병거도 있고요, 세련된 최첨단 무기들이 있고요. 왜? 항상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요. 가장 좋은 땅이에요. 어쩌면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차지한 그 땅은 크지만 진짜 가치로 따지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이 땅이 훨씬 더 가치적으로 보면 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냐면 너희들 받은 그 땅 가서 빨리 차지해라.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16절 제일 끝에 보세요. 뭐가 있다고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때 여호수아가 다시 말해요.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뭐가 있대요? 큰 권능이 너에게 있대요. 17절에 큰 권능이 너에게 있은즉 큰 권능이 뭘까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이미 따놓은 당산이야. 받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 차지하게 할 것이니까 가서 들어가기만 해. 근데 지금 주저한 거예요. 뭘 보고 있어요? 저들의 무기, 저들의 큰 거인들의 모습, 철병거,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고 그저 현상적인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현실에 안주해서 현실에 빠져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지금 에브라임이 우리가 16장에서도 확인했듯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말씀 저버리고 현실주의에 빠져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소극적인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인도에서 이 코끼리를 조련할 때에 이렇게 한답니다. 새끼 코끼리를 사오든지 아니면 어미 코끼리가 새끼를 낳으면 그 코끼리 발에다가 족쇄를 딱 채워가지고요 쇠사슬을 걸어서 아주 강력한 말뚝에다가 딱 박아놓는답니다. 그러면 그 쇠사슬 길이가 한 2m,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거기만 계속 주위만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힘을 한번 줬는데 꿈쩍도 하잖아요. 왜? 새끼니까 아직 힘이 없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쯤 되면서 그 사이에 많이 끙끙하면서 나가보려고 했는데 3개월 정도 되니까 안 되거든요. 3개월부터는요 포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개월부터 포기했는데요, 평생 포기해서 큰 어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 채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과거에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됐어 하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또 자신을 제한하면서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꼭 지금 에브라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다시 어딜 보시냐면 1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제일 끝에 큰 권능이 있은즉 하면서 18절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나는 할 수 없으되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말씀의 권위, 여러분, 이와 같은 힘과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이 하신다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위, 그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항상 나보다 주님을 앞세우며 주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